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도 날씨가 맑습니다, 그죠? 왠지 조금 더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게 겨울이 오긴 오나 싶네요, 그죠? 그래도 벌써 이제 저희가 동안것 때 하는 100일 명상은 다가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법회 때가 100일 명상 입제 날입니다. 또 안것 때가 되면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또 명상에 또 몰두하는 시간을 가진 것도 참 좋습니다. 1년 내내 우리가 마음 먹긴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마음을 먹고 했다가 조금 뭐랄까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다가 또 안거가 다가오면 또 100일 동안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명상을 하는 이런 이듬도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그 동안거 기간 다음 주 100일 명상인데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또 여러분들 마음에 또 큰 발전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부분은 법구경 25장입니다. 비구의 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자제하는 것은 훌륭하고 귀를 자제하는 것은 훌륭하고 코를 자제하는 것은 훌륭하고 혀를 자제하는 것은 훌륭하다. 몸을 자제하는 것은 훌륭하고 말을 자제하는 것은 훌륭하고 마음을 자제하는 것은 훌륭하고 모든 것을 자제하는 것은 훌륭하다. 모든 면에서 자제하는 비구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우리의 감각 기관, 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이런 감각 기관과 그리고 마음과 말과 모든 것을 자제하고 절제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절제하면 결국은 이런 수행자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자제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가? 보면 우리가 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그죠? 듣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냄새 맡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그 어떤 말이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이 보고 듣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결국은 어떤 결과를 일으킨다는 거야. 우리가 보는데 너무 자극적인 것만 본다. 그죠? 또는 말을 하는데 거칠고 막 해로운 말, 남들에게 상처를 준 말 한다. 행동을 하는데 남들을 해치고 상처를 준 행동을 한다. 이렇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데 예를 들면은 너무 자극적인 드라마만 계속 보고 있다. 이러면 그걸 계속 보고 나서는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하진 않죠, 그죠? 행동을 했는데 내가 남들한테 욕을 하고 거친 말을 했다.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죠, 그죠? 내 마음도 괴롭죠, 그죠? 행동을 하는데 남을 해치고 막 때리고 이런 행동을 했다.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이 평안하냐? 괴로움이 없네.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모든 어떤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과의 법칙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과법으로 볼 때 우리한테 나에게 해로움을 갖고 오는 것, 괴로움을 갖고 오는 것들은 절제하고 하지 말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오계를 가르치잖아요, 그죠? 불자오계, 살도 망조,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삿된 음행을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이나 중독성 약물을 먹지 말라 하신단 말이죠. 왜 그러냐? 결국은 그게 나를 해치기 때문인 거죠. 지금 즉시는 그런 괴로움의 결과가 없지만 결국은 그게 원인이 돼서 원인이 무르익어서 결과가 오려면 항상 시간이 걸리거든요.
어떤 건 빨리 결과가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천천히 오기도 하죠.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결과는 오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 해로움을 갖고 오는 이런 것들을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본인이 어, 괴로움을 경험하니까, 본인한테 해로우니까, 그 사람 자신을 해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고 그 듣고 맛보고 이런 어떤 것들 또는 행동하는 것들 또는 말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단은 그게 나에게 해로운 것인지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 5개로 대표되는 그런 행동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고 이런 것들을 부처님께서 항상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바로 그게 우리에게 괴로움을 갖고 온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똑같은 걸 보더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엄청난 번뇌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그걸 금방 어떤 사람 그거 금방 놓아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또 마음을 모든 어떤 내가 뭐 감각을 접촉을 하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든 어떤 사람과 부딪히든 어떤 환경을 맞이하든지 간에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보면 그게 나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기도 하고 오히려 괴로움이 아닌 행복을 갖고 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은 첫 번째는 개로서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지 않는 것. 이런 어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이런 측면이 한 가지 있고 한 가지는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떤 감각을 접촉했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5가지 장애를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수행을 방해하고 괴로움을 일으키는 5가지 장애가 바로 감각적 욕망, 악의와 나태온 침, 들뜸과 후회, 의심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감각을 접촉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일어난단 말이죠. 때로는 이제 그런 어떤 경계를 만났을 때 이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런 5가지 장애에 해당하는 욕망이나 악이나 들뜸이나 후회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은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내가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서 욕망이 일어나는지, 악의가 일어나는지, 들뜸이 일어나는지, 후회가 일어나는지, 의심이 일어나는지 이걸 일단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관찰해야 되죠. 그리고 그때 만약에 내가 뭘 봤는데 욕심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이구나 하고서 이거 놓아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데 성이 난다. 악의가 일어났구나. 그러면 이건 나에게 해로운 것인지 악의 대신 나는 선의로 자의심으로 바꿔야지. 막 내가 법문을 듣는데 마음이 법문 듣는데 가지 않고 막 온갖 데로 지금 마음이 다니고 있다. 친구하고 약속한 거, 먹고 싶은 음식, 또는 보고 싶은 책, 보고 싶은 드라마 이런 생각이 계속 난다. 그럴 땐 내가 들뜸의 장애가 일어났구나. 왜 그럴까? 그래. 만족하지 못해서 마음이 들뜨는구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불만족을 가지니까 온갖 생각들이 떠도는구나. 그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잘 다스려보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사실은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게 절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 절제한다고 해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냄새 맡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사람도 안 만나고 말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이런 어떤 감각을 접촉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죠.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때 어떻게 이 내 마음을 잘 다스리냐에 따라서 마음을 잘 관찰하고 여기서 장애가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잘 내려놓으면 이게 그게 오히려 내 지혜를 키우고 삼매를 키우는 자양분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게 나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절제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의 장애들을 다 이제 개로서 감각이나 행동을 절제하고 또 이런 수행으로서 이 장애들을 번뇌들을 버리게 되면 그런 비구는 당연히 이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죠. 손을 삼가고 발을 삼가고 말을 삼가고 최상으로 삼가는 사람, 안으로 기뻐하고 주의 깊고 한적하고 만족한 사람, 그를 비구라 부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는 이런 수행자는 그러면서 이제 안으로 이런 우리가 명상의 장애를 버렸기 때문에 번뇌를 버리면 당연히 행복해지고 우리가 주의 집중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한거하는 사람, 우리가 수련회 12월 달에 하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한거할 시간을 가지는 거거든요. 세속의 복잡한 일상, 가정에서 복잡한 일들에서 벗어나서 다른 걸 다 놓아버리고 고요하게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이게 또 육체적 한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정신적으로도 보면 일어나는 온갖 생각을 버리고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신적 한거입니다. 몸은 사람들 사이에 있고 이 세속에 있지만 마음만은 여러분은 홀로 한가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산중에 홀로 수행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여기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지만 여기서도 명상하면서 한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문하기 전에 잠시 명상을 했잖아요. 그죠? 전 시간에 한 3-40분 정도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 명상에 몰입이면 어떻습니까? 누가 옆에 있는지 느낌이 듭니까? 누가 옆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도시에 있는지 건물 안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때는 그저 그 고요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과 함께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호흡과만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정신적인 한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눈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들으면 안 들리잖아요. 그죠? 안 느끼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이 모든 어떤 환경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모든 감각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 몸의 속박에서 수행하는 동안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한가하는 거죠. 저 산중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살면서 자연인처럼 온갖 생각을 하고 온갖 걱정을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한 겁니까? 몸은 산중에 있지만 마음은 온갖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수행을 통해 이런 모든 생각에서도 벗어나고 번뇌에서 벗어나고 모든 감각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한적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한가하는 수행자죠. 입을 삼가하는 비구, 지혜롭게 말하고 교만하지 않고 단마의 뜻을 설명한 사람, 그의 말은 참으로 감미롭다. 가르침에 머물고 가르침에서 기뻐하고 가르침을 명상하고 가르침을 기억하는 비구는 참된 가르침에서 멀어지지 않는다.
말을 삼가고 지혜롭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법을 배워도 한편으로는 법문 들을 때는 거의 뭐 부처님 수준으로 내가 그 느낌은 거의 부처님이죠, 이제. 순식간에 이제 부처님으로 빙의가 되는데 그 빙의 되는 건 좋은 겁니다. 훌륭한 분한테 빙의 되면 좋은 거죠. 빙의가 되는데 하나 이게 손 한번 나가면 이제 순식간에 이제 그 법의 빙의 상태에서 확 이제 벗어나가지고 그 옛날 그대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 우리가 이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조건지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는 조건지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존재가 그렇습니다. 조건지어진다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정보를, 그런 사상을, 철학을, 그런 믿음을 계속, 그런 행동을 계속 주입시키는 겁니다. 주입시키고 실제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그런 물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은 한편으로 보면 이 법으로서 물들이는 과정입니다. 물들이는 게 어떻게 하냐? 생각으로만 물들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생각도 해야죠. 생각도 많이 하고 또는 그런 법에 관한 대화도 많이 하고 실제 수행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물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옛날부터 그 동아시아 쪽은 보면 교육열이 강했잖아요. 중국 같은 데도 보면 교육열이 진짜 이 고대 때부터 강해서 뭐 맹모 삼천지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교육열이 강하죠, 그죠? 저도 그 시골에 있다가 그 시골에서 초등학교, 당시 국민학교까지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그 대구로 전학을 가서 유학 나갔어요. 다 이게 그거죠, 이제 이 교육열 덕분이죠, 이게. 요즘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몰입합니까, 그죠? 애들 뭐 유치원 때부터 얼마나 교육을 시킵니까?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고,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려고 하고, 좋은 대학교를 보내려고 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상당히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효과적인 투자입니다. 왜? 그 정도의 투자로 그만한 또 교육의 효과라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좋은 교육을 받게 되면 사실 투자한 만큼 그런 나름의 효과가 사실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왜 사람들이 좋은 학군에 보내려고 하고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그러냐? 딴 게 아닙니다. 거기에 교육을 잘 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 환경에 그 학생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물드는 게 사실 제일 큽니다. 그런 좋은 말까 이제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 또는 좋은 학교에 가면 대체로 자기도 모르게 물이 들어요. 물이 들어서 그냥 비슷하게 돼요, 보면. 안 좋은 학교 막 이런 데 가면 공부를 꽤 하던 학생들도 거기에 물들어서 대체로 보면 성적이 떨어지고 보면 그 학습한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그 보통 적당하게 하던 학생들도 보면 그 좋은 어떤 학교를 가거나 좋은 환경에 가게 되면 거기 있는 학생들하고 비슷한 학습 수준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물드는 존재라는 거죠. 조건 지어진다는 거야. 수행도 비슷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이게 수행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다. 의지도 필요하죠. 하지만 내 자녀들 보니까 좋은 학교 보내듯이 비슷한 겁니다, 이게. 우리도 보면 조건 지어지는 겁니다. 좋은 법을 자꾸 들을 수 있고 수행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분위기가 존재하는 곳에 자꾸 가고 이렇게 법문도 듣고 법담도 나누고 우리가 그
이런 수련회도 참석하고 백일명상도 하고 이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물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걸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해도 이거 수행이나 법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럼 자기가 그런 물이 드는 겁니다. 처음에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바른 견해가 확립돼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실제로 보면 이런 그 법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거든요. 왜 이런 물이 들면 좋냐? 법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법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를 괴로움에서 건져주는 게 법이고 담마입니다. 불법이 뭐냐? 괴로움을 소멸시켜주는 게 불법입니다. 담마가 하는 역할이 겁니다. 괴로움을 소멸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좋은 일종의 이제 물둠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좋은 중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자꾸 받도록 다방면에서 보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지도 있어야 되죠. 이건 한 가지고 다른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법이 우리 자신에게 물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훨씬 적은 노력을 가지고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지금 직장 다니는데 또는 애들이 지금 좀 이제 막 취직하고 결혼만 하면 산골짜기에 내가 이 집을 하나 구해서 자연처럼 생활했다. 이 생각은 버리세요. 혼자 하다 보면 온갖 생각이 듭니다. 살더라도 법행 꼭 나야 돼요. 이런 그 본문을 듣고 자꾸 좋은 물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물이 들고 법을 알다 보면 이게 정말 좋은 줄 알게 됩니다. 이 가르침이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재미도 없는 저런 얘기를 왜 하고 있고 저런 얘기를 왜 듣고 있나 하잖아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 가르침이 여기서 감미롭다 하잖아요. 왜 감미롭냐? 이 가르침이 우리를 괴로움에서 건져주기 때문에 이 감미로운 겁니다. 물론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듣고서 실천을 해야죠. 실천을 하면 그게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게 이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뒤에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지만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신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괴로움을 소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르침을 설하신 것이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딨습니까? 지혜로운 말씀은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게 일상의 괴로움이든 아니면 정말 윤회의 근본적인 괴로움이든 어쨌든 간에 모든 괴로움을 한 번에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소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법의 가르침이고, 그러니까 이 법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가르침에 머물고 가르침에서 기뻐하고 가르침을 명상하고 가르침을 기억하는 비구는 참된 가르침에서 멀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꾸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법문도 듣고 여기 또 법문 들으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경전도 보고 그리고 명상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한번 법담을 나누면서 또 이것들을 법문을 곱씹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법에서 멀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긴 하지만 그 처한 환경에서 어쨌든 간에 이 법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가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접촉을 하지 않게 되면 관심이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법으로 물들었던 물이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물이 들기 시작해요. 사실 힘든 게 뭐냐면, 세상은 이 법하고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여러분들, 이 법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가기만 나가면, 전부 하는 얘기들이 우리 그 부처님의 가르침과 반대로 가는 가르침들, 그런 어떤 그런 영향만 받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른 물이 금방 들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한편으로는 경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내가 밖으로 나가서 있다 보면 결국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그런 물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여기서 어떻게 내가 잘 가르침을 계속 이 가슴에 품을 수 있을까 하고, 그걸 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신이 얻은 것을 경시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살지 말라.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비구는 삼매를 얻지 못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이게 문구인데, 자신이 얻은 것을 경시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신이 얻은 것을 경시하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부러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비구는 삼매를 얻지 못한다. 이게 뭐냐 하면, 수행하는 사람들이 폐해가 많습니다. 이게. 내가 수행해서 얻은 결과, 그 경험들은 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 벌써 가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고 나한테 없는 거, 이거 말고 남들이 더 훌륭하다고 더 가진 거, 이것들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걸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런 수행자는 삼매를 얻지 못한다 하잖아요. 왜? 이게 바로 불만족이죠. 내가 가진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요명상 와서 명상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예불 하고 한 30분 정도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을 하고 나서도 사실은 사람에 따라 그 반응이 다르겠죠. 그 끝난 다음에 그래, 내가 오늘 일요일 날 법회에 와서 이렇게 명상을 하니까 이런 기회를 가지다니 너무 기분 좋구나,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30분 가지고 한 2시간 해야지 뭐 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제 불만족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만족을 그래 가지면 삼매를 얻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수행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법을 배우고 실천한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가치를 하고 여기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삼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불만족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이게 5가지 장애 중에 악이잖아요. 5장애 중에 악의 장애입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있는 거 말고 다른 걸 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감각적 욕망입니다. 5가지 장애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감각적 욕망입니다. 수행이 안 되는 장애를, 안 될 수밖에 없는 장애를 벌써 감각적 욕망과 악의를 일으켰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수행이 되겠어요? 어떻게 삼매가 개발되고 어떻게 지혜가 개발되겠어요? 사실 그렇게 반응한 이유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바른 견해가 부족하니까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근데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내가 수행하는 데 대해서 그 가치를 하는 거죠.
야, 이게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인식을 하는 거죠. 내가 잠시 수행을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그 뭐랄까 이제 감상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수행을 할 때마다 만족스럽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잠시 어떻게 하든 뭐 번뇌가 많이 일어나든 뭐 적게 일어나든 때로는 수행을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그 자체가 모두 다 너무나 소중한 그런 어떤 이 경험이라는 것,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왜? 너무나 소중한 귀중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불만족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근데 그렇게 자기가 한 수행에 대해서, 그 법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고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가 사라지잖아요. 감각적 욕망, 뭐 원함이 없잖아요. 악의가 뭐 불만족이 없잖아요. 장애가 사라지잖아요. 장애가 사라지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삼매가 개발되는 거죠. 지혜가 개발되는 거죠. 수행이 발전하는 거죠. 그게 당연한 원리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도 들을 때는 맞지 하다가 좀 지나면 까먹어요. 까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바른 견해가 완전히 확립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법구경에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나 왜 수행을 이렇게 못할까? 왜 내 수행은 이럴까? 남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법구경 이 구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얻은 것을 경시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수행자는 삼매를 얻지 못한다. 그래 내가 얻은 것, 내 수행을 경시하고 나한테 없는 것들을 원하면서 남들을 부러워하면 이건 수행이 안 되는구나. 삼매를 얻지 못하는구나. 그래. 나는 이런 게 아니라 그 반대를 실천해야지. 그래, 내가 경험한, 내가 하는 수행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여기에 만족하고 남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한 이대로 충분하다고 여기면서 수행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수행에 괴로움이 없습니다. 수행이 괴로운 거는 번뇌가 많이 일어나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잡념이 많이 일어나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수행이 괴로운 거는 바로 내 수행을 가치 없게 여기고 나한테 없는 것들을 바라면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바로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잡념이 많이 일어난다고 왜 괴로워야 됩니까? 괴로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괴로워야 돼요? 수행하는데 졸음이 많이 졸린다고 왜 수행이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괴로운 것들은 바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이게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수행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근데 이걸 자기 자신의 수행을 귀하게 여기는 거는 이게 법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겁니다. 이 법이 소중하다고 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 근데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배우고 실천하고 있는 자신도 그만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법이 나에게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그 간단한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수행한 사람들이 다 이것 때문에 수행이 괴로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수행한 만큼 얻어가질 못합니다. 왜? 여기에 있던 자기 수행을 경시하고 남들을 부러워하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수행한 걸 다 깎아먹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수행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명심하고 여러 번 한번 숙고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이게 나옵니다. 비록 조금 얻었더라도 비구가 얻은 것을 경시하지 않으면 부지런하고 청정한 삶을 사는 것을 신들도 칭찬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딱 나오잖아요. 조금 얻었더라도 그 수행자가 얻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 하찮게 여기지 않으면 바로 그런 청정한 수행자를 신들도 칭찬한다고 하잖아요. 천신들도 칭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부처님은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 분이에요. 엄청난 걸 얻어가지고, 얻어야지, 이 정도 돼야지 이제 좀 만족하고, 이 정도면 내가 인정해준다, 이게 아니잖아요. 부처님 그러시잖아요. 경전에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조금 얻어도 그것들을 가볍게 하찮게 여기지 않고 이걸 소중하게 여기면 그런 사람은 제대로 된 청정한 수행자고, 이런 수행자를 천신들도 칭찬하고 찬탄한다고 하잖아요. 수행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이 수행자는 조금 했더라도 바르게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르게 실천하지 않고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잘못되게 실천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지런하면 뭐합니까? 아니 그게 뭐가 일이 되도록 부지런해야지. 엄청 열심히 하는데 막 온갖 사건 사고만 만들어 놓으면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낫죠.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주위에 제법 있죠, 그죠?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막 쓸데없이 부지런해가지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키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수습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바르게 하고 바르게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바르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른 방법으로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바르다는 게 뭐냐? 내가 조금 수행을 해도 이걸 가치 있게 여기고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 여기에 만족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한 얘기가 있잖아요. 한호흡만 알아차려도 충분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겁니다. 우리가 일요일날 30분 명상을 했잖아요. 이것만 해도 너무 소중한 게 아니고 이것만 해도 충분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만족하면 여기서 기쁨이 생깁니다. 기쁘면 삼매가 개발됩니다. 마음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이게 왜 안 되느냐? 바른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수학 문제 같은 게 보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수학 문제가.
내가 그냥 감으로 수학 공식을 모르는 사람이 감으로 때려 맞춰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학 문제는. 그죠? 그거는 그 문제를 풀려면 공식을 알아야 돼요. 공식을 알고서 공식 그대로 적용시키면 그 문제가 풀리게 돼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무리 내가 힘없게 의욕 없이 그냥 풀더라도 풀리게 돼 있어요, 그게. 근데 막 의지를 가지고 막 열정을 가지고 막 힘을 엄청 줘가지고 내가 잠도 안 자고서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수학 문제를 풀어 이게. 근데 공식을 몰라. 그러면 그 문제가 풀립니까? 괜히 피곤하기만 한 거야. 문제는 안 풀리고. 불교 공부란 게 딱 이렇습니다.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불교 수행은 내 직관을 거스릅니다. 내 경험치를 거스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그냥 살던 대로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인생 살아온 짬밥이 얼만데 하면서 그래 내가 이런 건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내가 이것도 웬만큼 내가 감으로 내가 알 수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은 그게 대충 통합니다. 이치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던 경험들이 적용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하지만 불교 수행은 이게 세속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에서 했던 경험치들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직관들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갖고 있던 이 나름의 고정관념이랄까? 내가 갖고 있는 직관적 판단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우리가 모르는 그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을 새롭게 내가 그 공부를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이란 거 어떤 거면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불교 공부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오는데 한옥 요거 했는데 어떻게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이거 좀 만족하면 이게 되나 이게 10분 했는데 만족한다고 이걸 아니 그래도 1시간이면 몰라도 10분이 이게 말이 되나. 사람들은 그런 식의 고정관념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왜? 내 경험치거든. 1분 한호 이건 별거 아니잖아 이게. 그래 막 1시간 2시간 몇 시간 해야지 이게 막 더 좋은 거지.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지. 그래서 뭐 일이 되겠어. 사람이 욕심이 있고 의욕이 있어야지. 그래 목표를 그래 내가 한 10시간 정도 내가 한 3, 2개월 정도 한다는 내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해야지 뭐가 되지. 이게 보통 사람들의 그런 사고예요. 근데 보통 세속의 일은 그래 하면 됩니다. 근데 불교는 완전히 다른 공식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속에서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불교 공부는 배우지 않으면 못합니다. 왜? 적용되는 공식이 다른 거예요. 원리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이랄까, 자기의 경험치 이런 게 있다. 자기의 어떤 직관들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서 내가 그래 내 생각은 그렇지만 내 직관은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이래 하시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한 5분 하고 그래 충분하다 만족한다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훈련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경험을 하게 돼요. 정말 명상의 차원이 달라지게 돼요.
기존에 내가 아무리 애써도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와 명상의 발전과 수행의 즐거움을 그때서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게 되면 그때야 이해가 되는 거죠. 이야, 부처님께서 조금 얻어도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그 이유가 바로 있구나. 이렇게 해야 수행이 제대로 되는구나 하는 걸 경험을 통해 그때서 제대로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수행의 방향성에 대한 감각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전에는 듣잖아요. 들어도 거긴 하지만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그럴듯한데 믿기지 않는 거야. 왜? 경험이 없으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믿고 해봐야 되는 거야. 내 고정관념을 다 버리고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에 명상하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왜? 모르니까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혀 문외한이 처음에 수행을 접근하기가 쉬운 측면도 있어요. 왜? 모르니까 시킨 대로 잘하는 거예요. 그런가 조금 얻었더라 만족하라고. 그래 해봐야지. 뭐 모르니까 시킨 대로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제 불교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보면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이 있는 거야. 내가 좀 아니까 자기식으로 곡해해서 듣는 거야. 저 얘기는 저런 거지 하고 본인의 어떤 이 견해를 가지고 그걸 좀 곡해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불교를 좀 공부한 사람들이 이런 바른 견해를 받아들이는 게 참 힘든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거죠. 우리가 이 염색 같은 거잖아요. 절에서 보면 옛날엔 직접 염색을 제법 했었거든요. 이게 뭐 먹물 염색 같은 이런 걸 했었는데 염색을 하면 그게 깨끗한 하얀 천 있잖아요. 그거는 염색을 하면 정말 아주 깨끗하게 그 먹물이 들어요. 근데 한번 염색했다가 이제 이걸 물을 빼고 이제 그런 한번 그 다른 물이 든 어떤 천을 가지고 염색을 하면 그게 염색이 제대로 안 돼요. 얼룩덜룩하게 돼요. 사실 우리 마음도 비슷한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게 너무 강하면 이게 법이 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식으로 보면 해석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이해해도 이게 염색을 해서 한번 염색을 한 천에 다시 염색을 하면 얼룩덜룩하게 되는 것처럼 그 잘못하면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 이제 불교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법을 새롭게 들으면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어떤 거는 좀 이해하고 어떤 거는 자기식대로 이해하고 막 이렇게 천이 얼룩덜룩한 것처럼 이해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기존에 공부하고 있던 게 있더라도 법을 배울 때는 이걸 싹 내려놔야 돼요. 싹 내려놓고 다 싹 비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법을 듣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된 법에 대한 수행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것들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이 간단한 어떤 실천이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사실 불교 공부라는 게, 불교 수행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론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는 운동과 비슷한 거라도.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막 이론적으로 많이 알던가요? 그렇죠? 운동선수 많이 모릅니다. 예를 들면 손흥민 같은 선수보다 오히려 이제
축구 잘 못하는 축구 해설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축구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성민 선수한테 뭐, 예를 보통 축구 선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축구에 대한 지식은. 하지만 실제로 경기장에서 실제 축구공하고 경기를 해보세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많이 몰라도 본인은 경험을 통해 익히고 있는 거예요. 몸을 통해 익히고 있는 거야. 머리를 가지고 익히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뭐냐 하면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경험치는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불교 수행이 비슷한 겁니다, 이게. 많은 게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많은 거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경험치는 굉장히 다양하고 깊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많은 경험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금방 나왔던 비구가 얻은 것을 조금 얻어도 경시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이게. 조금 얻었더라도 만족하고 조금 얻었더라도 이 가치를 알고 소중하게 여긴다 하잖아요. 이게 아주 말로는 단순하고 간단한 얘기지만 이게 실제 경험치로 오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이런 태도가 어떻게 보면 모든 탐진치의 장애를 없애고 이게 삼매와 지혜를 익히고 마음 챙김을 강력하게 만들고 이게 깨달음까지 이끄는 겁니다. 이 태도가.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심플한 얘기지만 실제 수행상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한마디로 알겠다 이렇게 흘리지 말고 결국은 이걸 어떻게 내가 체득해야 되는지 이걸 완전히 이게 나의 어떤 정신적 습관이 되도록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축구 선수가 보면 공을 이렇게 차면 되지 하고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축구 선수처럼 정말 볼을 잘 차는 축구 선수처럼 그 슛을 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말은 한마디지만 실제로 그걸 내가 체득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무수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 내용도 사실 비슷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자꾸 이 내용을 제대로 되새기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 아무리 작은 걸 얻어도 내가 여기에 이것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이걸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여기에 감사하고 여기에 만족해야지 하면서 이런 훈련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경험이 쌓이는 만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자신의 경험에 비례해서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강의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